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모저모로 많이 불안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제, 인구 문제, 하나 안정적인 분야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요즘은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더군다나 요즘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문제가 계속 마음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작년 한 해 사교육비가 27조 1천억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1인당 평균 자녀 1인당 한 5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죠. 부모들만 힘든 게 아니라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너무 힘들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은 훨씬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대학 수는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학 가는 게 훨씬 편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느냐가 정말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아주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가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더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대학 서열화를 없앤다 한다 그러지만 이 사회 문화가 그게 쉽게 없어질 문화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불합리한 일이에요. 대학 갈 때 나이가 고작 20살입니다. 철도 없고 세상도 잘 모르는 그 어린 나이에 그때 그 시험, 그때의 그 실력으로 평생의 학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성적이 좋으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가는 것이고,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좋은 명문대 출신이라고 인정받으면서 살아요. 반대로 하필이면 그때 방황을 하던, 형편이 좋지 않던,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뒤늦게 열심히 철들어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회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묻습니다. 너 어느 대학 나왔니? 그렇게 그 대학으로 사람을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도 다 겪었던 사회적 차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런 학력 차별을 경험한 부모들이 지금 이제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차별을 겪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안간힘들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서 조금만 더 고생하면 평생 그런 차별 겪지 않고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실력인데 말이죠.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 이 사회는 이렇게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의 입장으로 본다면 분명히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게 맞잖아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데 왜 업무 능력을 알아보기도 전에 학력을 먼저 볼까? 사실 좋은 대학 나온다고 꼭 일 잘하는 거 아닌데 말이죠. 사실 회사에서 보는 것은 얼마나 업무 능력이 뛰어난가 하는 걸 정확하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회사의 업무를 알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업무에 충실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을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학교 다닐 때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고 싶은데도 참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엉덩이 붙이고 공부했던 사람들이다. 보통의 성실성이 아니라 남다른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적어도 대학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토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목표와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인정해 주는 게 관행으로 묶여서 오늘날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회가 사람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오직
학력이라고 하는 스펙밖에 없다는 건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실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실한 태도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성실함을 이렇게 검증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스럽고 참됨. 단순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고 진지하게 대하는가, 또 그것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거짓 없이 정직하게 그리고 인내심 있게 끈기 있게 그것을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성실이라고 하는 덕목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신실과 성실의 만남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마디로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함과 사람의 성실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밤낮 없이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믿을만 하신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분의 상황은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정성껏 온 힘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각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믿어야 하는가? 우리도 또한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럽고 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도 마땅히 그에 합당한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성실함이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실함, 이 성도들의 성실함 역시 단순한 열심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결과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태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 위한 우리의 태도는 그럼 어떠해야 될까요? 제가 성실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성실함은 한결같은 태도를 말합니다. 한결같은 태도. 사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형편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닥치고 감정이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까지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믿음은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주기적으로 어떨 땐 정말 열심히 하다가 또 한풀 꺾여서 잠시 주춤하다가 그렇게 마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주일성수라는 말이에요. 주일성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날, 예배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출석률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앞서서 예배가, 주일이 가장 우선한다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을 만났어요. 2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불가능했지만 모인다고 해도 우리가 찬양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어요.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기를 얼마나 꿈꿨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야기 나누면서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가 소망했던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렇게 간절하고 간절했던 그 일상들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을 어느덧 우리는 잊고 살아가게 됐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도 그런 감동이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예배 후에 악수를 하고 그 모든 일들,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상이었지만 한때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했던 그런 일들, 이제 더 이상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익숙해진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슬픈 일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코로나 이후로 출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예전에는 주일에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는 가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어떻게든 예배를 내가 빠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써 예배를 드려왔는데 어느샌가 예배가 이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케줄이 있으면 그래,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있는데 그런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려서 예배에 대한 태도가 예전같이 않아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알아요. 예배, 우리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엄청나게 놀랍거나 대단한 감동을 주는 예배는 아닙니다. 매일 밥 먹듯이 매주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늘 비슷하죠. 하지만 그 매일 밥 먹는 것을 비슷하다고 거르지 않듯이 우리가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때에 있는 것, 그것이 성실함 아니겠습니까?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내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때 반드시 그곳에 있는 겁니다.
내 자리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꼬박꼬박 해내는 사람들을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심장 한번 보세요. 심장은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심지어 우리가 기절하는 순간에도 뛰어요. 심장이 힘들다고 쉬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의 몸 구석구석이 사실은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실한 성도님들이 매주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하시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신 덕분에 이 교회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아도 그래도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성실해질 수 있을까? 그 성실함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 정성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성실의 사전적인 뜻을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성실한 태도는 정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에도 정성을 더해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최선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나올 때 정성을 들여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감고 몸을 단장하면서 가장 깔끔하고 가장 좋은 옷들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정성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성을 다하는 태도, 성실한 태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내가 당신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상대평가로 스스로를 위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정성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꾸밈없이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성경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댔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랍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 가장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 영화 영린에 나오는 배우 현빈이 했던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중용 23장의 내용입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대사가 참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무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진심을 아시기에 우리는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하늘의 도리이고,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역시 이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늘 성실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실해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 그렇게 완벽하게 성실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완벽하게 성실하기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 성실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성실한 태도입니다. 제가 성실은 태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내가 성실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모습,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의 도리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만 보셔도 기특하구나, 네가 애쓰는구나, 노력하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준비가 바로 성실함입니다. 야구장에 가면요, 관중석으로 날아오는 야구 공들이 있어요. 그거 받는 사람이 임자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글러브라도 하나 준비를 해놓고 있던지, 글러브가 없더라도 공이 언제 날아오는지 그 경기에 집중하고, 공이 날아오면 언제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야 어쩌다 날아오는 파울볼이라도 한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생텍쥐베리는 사실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비행기 조종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 아프리카 우편 항로를 개척하는 일을 하면서 비행을 하다가 인간의 발이 한 번도 닿지 않은 넓은 고원지대에 착륙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고원지대에서 우연히 운석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생텍쥐베리가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사과나무 아래에 펼쳐놓은 보자기에는 사과만 떨어지듯이 별 아래에 펼쳐놓은 보자기에는 오로지 별의 가루만 떨어질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은혜에, 떨어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보자기를 펼쳐 놓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자기를 펼쳐 놓아야 돼요. 그 보자기가 바로 우리의 성실함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꾸준함을 이길 재능은 없습니다. 한결같은 태도,
한결같은 그 진실한 마음은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실한 기도, 성실한 찬양, 성실한 예배, 우리의 성실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보자기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 요즘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잔치 같은 예배, 축제 같은 예배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근데 마냥 기도만 한다고 그게 갑자기 뭔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도 뭔가를 위해 매일매일 루틴처럼 해나가는 일들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을 고르고 기타를 연습합니다. 제가 기타 30년 친 지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요즘도 기타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이 풀밴드를 놓고 찬양할 모습을 늘 품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은혜로운, 누가 와서 함께 예배드리라도 이 찬양 가운데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어요. 그날을 그냥 꿈만 꾼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없는 형편에 우리 아들 드럼 레슨 가르치고 있어요. 매주. 사실 좁기만 한 교회에 머리 쓰지도 않는 드럼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왜요? 꿈이 있으니까. 언젠간 해야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오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 뒤에 베이스 기타가 있어요. 칠 사람도 없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보자기를 펼쳐놓는 심정으로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진 미래를 꿈꾸는 우리 엘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함에 스스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신 더 멋진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성실함으로 보자기를 활짝 펼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정성된 모습으로 성실한 태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한 걸음도 하나님께서 허투루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걸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